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2023년 4기 마지막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마셜 맥루언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별, 곧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매체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는지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동이 옳지 않아도 옳은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삶이 변화하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옳은 행동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욥바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겼던 도르가가 대표적이죠.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강력한 기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은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삶과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으로 함께 전하면 어떨까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선교 사명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 곧 새천사의 기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다가올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활자화한 복음 또는 말로 전달하는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와 구두로 전하는 복음은 가장 효과적인 기별의 전달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뒷받침될 때 가장 큰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남은 교회의 신자는 이 점을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그분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성교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그냥 기별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교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일요일 소지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계시록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강조합니다. 1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미 이때부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운명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가 받은 계시의 기별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물며 예언의 신을 선물로 받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명을 이행하는 증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그리스어는 마르티스인데 이 말은 1차적으로 목격자, 증언자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즉 증인이란 먼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기별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다음 순교하기까지 그 기별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임받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기별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삶에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메시지를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기별을 전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그 기별의 의미를 실현하는 그분의 나라이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 교과를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 계획에 참여시켰지만 죄가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원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소유와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의 백성도 이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교과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은 단순히 멸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에 따르는 새롭고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우주의 왕과 혈연 관계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왕족이 된다. 이제 우리는 왕족으로서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왕국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시작부터 계시의 기별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기별을 전했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교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의 기별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삶 자체가 기별이 되는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는 대쟁투라는 요한계시록의 거대 서사 속에서 새 천사의 기별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사의 배후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이 존재하며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대변하는데 결국 우주의 역사는 이 두 세력 사이에 벌어진 투쟁의 역사이며 인류도 그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사탄의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땅의 짐승과 같은 나라들에 순복하고 그 나라들이 제시하는 생존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곧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쟁투 중에서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새 천사의 기별은 심판을 전하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크게 외칩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며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셋째 천사 역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나 새 천사의 기별은 심판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새 천사의 기별은 위험한 선택에 대한 경고와 안전한 선택에 대한 호소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과 14장의 핵심 이슈는 경배인데, 먼저 13장을 보면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법과 강제력을 동원하여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축한 세계의 권위 위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반면 14장을 보면 서두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14만 4천인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소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와 함께 구원의 호소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호소합니다.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입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경고를 피하고 단서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물지도가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는 않고 길 가운데 도사리는 위험만 경고한다면 탐험되는 섣불리 여정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물지도가 보물이 있는 곳은 알려주면서 가는 길에 도사리는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탐험되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실패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보물지도는 보물을 얻는 방법과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은 구원을 얻는 길과 멸망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별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모든 민족과 개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여 남은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새천사의 기별이 대사명 또는 대위임령과 같은 맥락 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어진 사명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을 낯선 땅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와 같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 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세상 전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을 그분의 창조 질서로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성교의 계획의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분열은 사탄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계층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계층을 차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충돌, 계급 간의 투쟁은 피할 수가 없죠.
세상은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전쟁과 소유, 대결과 긴장이 끊임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로 작동하는 세상을 추구하십니다. 그 가치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이죠. 사랑은 본질상 이타적이고 상호 협력과 책임의 개념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합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의 신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실하고 참다운 신이시며 이 세상을 또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과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로 복귀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일원이 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교를 함께 완성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이기심의 화신인 사탄을 따르며 사탄의 대리자들이 세운 우상에 복종하고 그것이 주는 표를 받아 참된 안식을 모른 채 밤낮 쉬지 못하고 죄의 노예와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때 함께 진노의 잔을 받고 멸망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새천사의 기별은 나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신속하게 전하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동참하여 이룩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는 마지막 시대에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에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그 기별의 매체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하려면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성품이 기별과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과가 많은 성경절을 제시했는데요. 저는 계시록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품의 결함을 극복하고 의로운 행실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반포하기에 앞서 등장했던 14만 4천인의 특징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볼까요?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선교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복음의 기별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는 칭함을 얻고 성령의 도움으로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길로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진리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결한 신부가 약혼자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제자들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그들은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의심, 거짓 가르침, 부도덕에 이끌려 길을 잃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불완전하며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마음은 다른 신자들이 주는 교정과 가르침에도 열려 있다. 선교의 성공은 이런 유형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분의 성품을 옹호하는 것은 구속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가 이 목적을 성취할 때 비로소 대쟁투는 종결됩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마지막 시대의 사명 중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정신으로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나라를 밀어내고 더 많은 사랑과 함께 온 세상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고 이 거룩하고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새천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성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2장은 하나님의 성교가 완성할 구원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회복한 에덴의 낙원과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만이 충만하며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수로부터 충만한 건강과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도보다 상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뛰어난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샬롬이 완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완성할 세계가 이토록 아름답고 완전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는 우리가 독점해야 할 세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열심히 선교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대총회 선교위원회는 어떤 종족 집단에 복음이 전해진 것인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고 예배, 성경 및 기타 문헌이 그들의 모국어로 되어 있으며 통역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내부에 있는 집단은 복음이 전해진 종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사랑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재림교인으로 구성된 토착 공동체가 없는 집단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우선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대상 그룹이 어떤 종족 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대상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미개척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 4기 동안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교과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선교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셔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셨고 먼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의 질서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많은 자로 하여금 우리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그들에게 열심히 진리의 기별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해야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복원된 낙원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소그룹 질문입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까? 매체가 곧 기별이다라는 말을 우리 신앙에 비춰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대의 생각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의 복원을 바라며 헌신해야 할까요? 사계교과에서 배운 최고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꼭 실천해보고 싶은 도전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번 주 마지막 도전 과제입니다. 첫째,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신자의 입장에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새신자 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도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개 동안 부족한 해설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도구임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